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주의 선포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생활에 뿌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발에 등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 공동체로 교제 잘했다는 소식, 또 예배를 잘 드렸다는 소식은 제가 들었고요. 제가 없어도 교회가 잘 예배드리고 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약간 배 아프면서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동체는 많은 허물들을 덮어줄 줄 아는 더 많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들을 지난주에 여러분이 실천한 것으로 제가 확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떠나 있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눴던 말씀, 그렇지 않은 말씀도 함께 전했지만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대부분 청년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가공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기이한 경험했습니다. 그 작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물론 작은 시간은 아니었죠. 요즘의 흐름으로 하면 말씀을 거의 1시간 반씩 전했으니까 작은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응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제가 전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제가 그런 말씀 전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를 기대서 약점과 강점을 어떻게 겸손하게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지 그걸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청년 성도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하는구나, 소위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것, 이런 것들은 폐기돼야 되는구나. 짧은 시간 꿈들을 다 폐기시켜 놓고 청년 성도들의 깃발을 다 꺾어서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편안하게 하는지 자유함을 맛봤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얘기했지만 거긴 일탈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잠깐 가서 제가 상관없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게 거짓말이라도 알게 뭐야, 그죠? 무슨 말을 전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면 다 전해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긴 우리가 서로 다 알잖아요. 진짜 진리가 일하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장소는 일탈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돌아가서 새 빠지게 살아야 돼요.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듣고 오늘 아멘만 하지 마시고 그 변화된 것이 여러분의 한 학기 내내,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여러분의 평생에 숙제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아멘 했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도장을 받고 왔는데 나머지는 자기들 몫이에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팔복 중에서 7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어쩌면 이건요 쉽게 전할 수 있지만 받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묵상을 좀 같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팝송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Love is in the air 이래가지고 모든 곳에 사랑이 다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폭력입니다. 어떻게 포장하든 우리가 사는 사회의 특징이 폭력과 파괴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해 보이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드러난 폭력과 보이지 않는 폭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가까이서는 관계의 파괴들이 계속 일어나고 관계를 파괴하는
우리 안에 힘이 있으면 어떻게든 관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들을 파괴하거나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소박하지만 분명하게 경험해야 될 공동체, 커뮤니티 어디입니까? 교회여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슬프게도 교회는 그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3년 전쯤에 저희가 처음 이 공동체란 말을 많이 할 때, 그때 많이 이 공동체란 말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중에 있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는 공동체라는 말이 참 혼돈스럽습니다. 어디에서나 커뮤니티라는 말은 다 쓰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커뮤니티, 동네도 커뮤니티, 학교도 커뮤니티, 다 커뮤니티라는 말을 쓰는데 정작 어느 곳에서도 공동체는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캇 팩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언어의 남용이라고 말해요. 잘못 쓰고 남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로 부름받은 그 장소만 가능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마치 편의점처럼 변해버렸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의 20대 신예 소설가 김애란이라고 하는 젊은 톡톡 튀는 작가가 자기 작품에서 한 얘기예요. 작년에 쓴 작품에서 나는 편의점으로 간다. 한국엔 편의점이라는 게 발달했잖아요. 거기 가면 온갖 걸 해결하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밥도 먹고 삼각김밥도 꺼내 먹고 하여간 오만 것을 다 해결해요. 책도 사고 오만 것을 다 해결하는데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기가 그 동네 안에 편의점이 생겨서 필요한 편리한 걸 모든 걸 취하는데 자기를 기댈 만한, 자기를 부탁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편의점은 하나도 수행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동네에는 편의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탁소, 구멍가게, 교회, 그리고 편의점. 편의점과 교회가 병렬로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교회의 기능이 편의점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기능을 잃었어요.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파괴돼 가고 있는,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서 그 폭력을 방지하고 폭력 가운데 희생당한 사람들을 끌어내고 건져낼 수 있는 곳은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힘 있는, 함께 해야 되는 특징이 어디 가운데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7번째 복 가운데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장 심각하게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라고 생각한다고요. 개인을 위한 종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의점으로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 교회가 그걸 제공해요. 그래서 교회가 온갖 프로그램을 다 제공해. 그럼 내가 필요한 그 프로그램을 자판기에서 내가 초콜릿 뽑아 먹듯이, 내가 원하는 초콜릿 뽑아 먹듯이 뽑아서 먹으면 끝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미래 교회학자, 미국에 7번째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래학자가 한국에 가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 한국 학자들이 예견했는데, 그 내용이 교회가 소비자가, 그러니까 종교 소비자가, 말로 하면 교회로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을 진열해서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맛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주는, 실수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용해주고 가슴으로 맞아줄 수 있는 어머니의 가슴이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꼭 있어야 될 품성인데 지금은 완전히 잃어버린 거 뭐죠? 교회에 자유가 있어요. 근데 자유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교회 오면 그래서 뭐가 되죠? 교회가 커갈수록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일들, 교회를 돌려가고 있는 어떤 일의 부속품이 돼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안전하다고 여긴다고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스스로 머리를 돌려서 뇌를 사용해서 본인이 신자로서 어떻게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함께 기도회로 모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기도회만을 할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 9시까지 정확하게 와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잘 쉬었잖아요. 이제 하나씩 더듬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공유하고 그 길을 짚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부속품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실수할 자유가 있습니다. 허물을 함께 나눌 자유가 있어요. 물론 완성되어 가서 성숙한 것을 보여줄 자유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그건 자유롭게 보여주지만 실수하는 거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실수하는 것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폭력에 희생당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폭력에 희생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폭력에 희생당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해요. 폭력을 쉬게 해주고 치유해야 될 장소가 돼야 될 교회가 폭력을 또 행사한단 말이에요. 부속품으로 만드는 것이 또한 폭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교회는 달리는 기관차 같아. 한 곳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성도들이 오면 성도가 그 달려가는 기관차를 달려가도록, 더 힘있게 달려가도록 만들어주는 연료로 쓰여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달려가게 하는 연료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연료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달려갈 수 없다면 교회가 멈춰도 괜찮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요? 그동안 어렵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이 쉽게 들릴 텐데,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성장해 가거나 교회의 어떤 특별한 목표를 위해서 성도가 불려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목표 그 자체라고요. 여러분이 서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그래서 실수할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폭력에서 희생당했어요. 죄의 폭력 가운데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폭력에 희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게 드는 첫 마음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알았냐고는 묻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생긴다고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부모가 성실했거나 믿음 안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길리워진 품성 가운데서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왜 저건 맨날 저렇게 위선을 떠는 듯이 저렇게만 반응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쓴 마음이 나를 돌아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대로 온 신경이 집중돼 있어요. 모든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비난을 서슴없이 하고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난 자체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폭력이 되어서 그 사람과 관계하는 그 관계를 파괴시켜요. 교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금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내면에서 원하는 나 자신을 두렵지 않고, 내가 이런 걸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일어서서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저를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푼수처럼 나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저의 치부와 같은 제 과거의 이야기, 현재까지도 이어져 있는 아픈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는 복음과 관련되어서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전 정리가 끝났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아픔을 주셨건 고장나게 하셨건 찢어놓았건 무엇을 했건 간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주신 것을 저는 믿어요. 오늘도 주님은 저에게 베스트세요.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완벽하세요. 왜요? 나로 하여금 주를 깨달아 가도록 정말 깊은 곳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잘생긴 걸 자랑했지만 오늘은 뭘 자랑한다? 내 안에 있는 만족을 자랑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제 별명이 3일 만에 왕자병이에요.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 무슨 뭐 방명록 같은 거 써놓는데 주로 이제 뭐 말씀에 대한 도전 감사 이걸 써놨는데 한쪽에 목사님은 왕자병 크크 뭐 이렇게 붙여놨는데 화살표로 아주 의미 있는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치유되소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얼마나 재밌고 웃기는지.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나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고 공동체가 만날 수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우리 공동체는 이미 준비됐다고 저는 봐요. 이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우리가 했던 일이 도대체 뭘지를 분명하게 이것이다 정의하는 일이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그림을 온전하게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가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가족이 될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집회를 끝내고 그리고 오면서 경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탄생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붙잡은 건데 놓쳐버렸구나. 성도들이 다 부속품이야. 기계가 돌아가듯 정그렁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 그 부속품이 빠지면 안 돼. 전도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 교회가 지향하는 더 큰 교회, 교회가 지향하는 더 큰 가치에 우리가 부속품으로 희생되고 있다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다? 다시 돌아가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돌을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근데 거기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푸시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강 앞에서 조폭처럼 무릎 꿇려서 꿇어 고백해 이렇게 만들지 않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선택할 때까지. 주님 이거군요.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관계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저력으로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화평하게 된 자, 자신만의 화평 안에 갇혀있는 자, 자기 개인만 잘 살면 된다고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을 신자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조건이 있어요. 뭐죠? 내 안에 화평이 이미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씨름하던 내 안에 나를 상처나게 했던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구원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어서 해석된 것을 이미 알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게 신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다 주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자꾸 보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아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이제는 먼 데 있는 것과 가까운 데 있는 것에 거리 측정의 이 감각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한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넓은 울타리 안으로 구원이 되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약속 가운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고요. 하늘의 시민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능력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화목할 능력이 이미 구원되었다면 그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직 부활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좌절하고 함께 모여서 뭐라 그랬어요? 야, 그냥 이제 흩어지자. 베드로 그물 들고 자기 길로 갔죠.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탁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몸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 뭐죠? 뭐죠? 샬롬? 이거죠. 샬롬? 이게 있잖아요. 평안하라. 이게 히브리식 그냥 인사예요. 그런데 샬롬하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때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랬죠. 당황했어요. 이게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하면 깍꿍이고 의미 있게 얘기하면 이건 뭐다? 의미 있게 얘기하면 이건 뭐다? 너희가 이제는 너희 인생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너희 가슴 가운데 담아놓을 자리가 없을 만큼 너희 가운데 역사한 부활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확증의 사건이에요. 그게 뭐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이에요. 너희 인생에 근심이 있다는 게 오히려 놀라워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게 오히려 놀라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샬롬으로 이미 채우셨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미 존재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지나간 데살로니가전서의 인사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뭐라고 인사해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죠. 은혜와 평강. 그 은혜는 헬라식 인사, 세속적으로 드리던 인사, 그리고 히브리식 인사가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의미가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를 세상에서 어떻게 쓰든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그 범위 안으로 헌신해서 새롭게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 샬롬은 세상이 뭐라고 쓰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도록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샬롬이에요. 새롭게 됐다고요. 본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린 것이고 화평케 하라는 메시지고 그 화평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담겨서 그 인생 안에 화평을 담고 있는 신자들이 전하면서 나누면서 사는 인생 자체가 화평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제가 있어요. 뭐죠? 어떻게 그러면 화평케 할 것인가? 과제가 남죠.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담배를 끊는 것처럼 끊어야지 이러는 것처럼 화평케 해야지, 내가 화평케 해야 될 텐데, 이러면 화평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을 누려야 돼요. 주님이 이미 화평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뭐가 근심이에요? 다음 달 렌트비가 없어? 네? 그런 경험하면 감사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묘미신데, 아니 그걸 경험하도록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귀는 자들은 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가는 게 낙담이고 두려워요. 우리 이제 그런 못난이에서는 벗어났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있는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잖아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한량 없도다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상황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고요. 그럼 화평이 그 안에 있죠. 환경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짜증나요. 어려우면 더 지나가면 낙담되고요, 더 지나가면 죽고 싶어요. 그게 세상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화평을 얻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나고 낙담되고 사방이 다 담벼락으로 막혀있을 것 같은 그런 낙담되고 절망되는 사람들에게 그 화평을 지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계 가운데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면 꼭 또 착각해. 그러면 내일부터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지 이러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특징을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어요. 특정한 날 외에는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 안 나가는, 한동안은 노방전도 없을지도 몰라. 우리 때는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준비했다가 우리 자녀 때 해야 될지도 몰라. 왜냐하면 노방전도라는 것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시간에 왜 나가서 그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그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착각하지 말아요. 왜 그런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우월하고 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지옥 갈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잘난 얼굴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데 틀렸다니까요. 땡이에요. 요번에 제가 그 집회를 가가지고요, 참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목사님과의 대화 시간도 은혜가 됐어요. 그 대화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한 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꼭 전도를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나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맞추기보단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노방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은 인격과 관련 없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게 남용되었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에 무슨 뭐 감동할 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 자매가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상처를 줬나?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전도를 받았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이 노방 전도를 받았대.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전도했는데 그게 상처가 됐어요. 자기와 다른 공간에서 다 경험했는데 가족들이 동일한 경험을 다 했어요. 아무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잘났고 갈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친절한 말을 덧붙이고 돌아간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신부님이 너무 그 삶이 고결해 보여서 그분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고 너무 자기 삶에 내려와서 이렇게 허물없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당 갑시다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다 성당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자매가 조금 가슴을 열어서 혹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 그렇게 비인격적인 건 말고 혹 발견되더라도 거기다 돌을 던지진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허용은 해주세요. 그 사람도 단계가 있는 거니까 허용을 해주세요. 저는 그것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우월하다고 얘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게 폭력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미 복음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경험을 얘기할게요. 이게 얼마나 명분 때문에 폭력적일 수 있는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브랜드라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중견 여성들을 위한, 40대 이후의 여성들을 위한 그런,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의상 회사가 있어요. 그 옷을 파는 아주 고가 브랜드의 회사가 있는데,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과 그 아들 되는 집사님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 사장이신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회사에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첫날 제가 허락하고 갔는데 7시에 모여요. 그래서 아이고, 이 회사 부지런하네, 출근 시간이 빠르네. 그리고 갔더니 출근 시간이 8시야. 그런데 예수 믿든 안 믿든 전 직원을 7시 1시간 전에 모여서, 그래서 잘 봤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찬조 출연이고 예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주요한 것은 뭐냐면 직원들이 일주일의 시작을, 분임조 같은 거 있죠. 왜? 온 직원이 모여서 둥그랗게 둘러서서 이게 관리 철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정신무장하는 거, 그걸 하고 끝났어요.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제가 찬조 출연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들의 시간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출근 시간에 맞춰서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는 오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땐 셌죠, 그죠? 그랬더니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타협을 제가 했습니다. 그 센 시간에도. 저한테 결국 가지고 온 타협안이 뭐냐면 30분 늦추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7시 반 30분을 늦추어서 그걸 허락하고 제가 가서 한동안 제가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회가 조직되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일찍 나온다는 게 월요일 아침에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폭력입니다. 예수쟁이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비인격적으로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몇 가지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집회 중에 있었던 그 얘기 했고요. 또 하나는 돌아오는 중에 정말 기이한 경험이어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둘째 날 저녁에는 기도회를 아무도 인도하지 않는데 3시간을 계속해서 앉아서 통회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임원들이나 그 교사 되신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섬겨서 봐왔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래요. 기도 인도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도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회를 딱 앉혀놓으면 5분의 1 정도는 뒤에 서성이거나 이렇게 땡땡이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날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다 기도에 참여했어요. 하여간 여운이 많이 남는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군요. 그리고 이제 중간 기착지인 피닉스에 도착해서 1시간 후에 이제 다음 비행기를 타는데, 그 사이에 목이 다 쉬었죠. 쉰 목소리로 제 집사람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끝내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 동문 선배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그 선배님은 누구냐면, 이전에 통합교회를 할 때 그 교회는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교회였죠. 그런데 거기에는 제 선배님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선배들이 가야 되는 자리에 당신이 거길 껴들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고, 전 까맣게 모르는 사실인데.
저랑 너무나 친밀하게 지냈던 선배, 형 아우였던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당신으로 호칭했어요. 이 당신은 거의 이게 이제 거의 물건 취급이 되는 건데 아주 험한 말을 해서 제가 참 큰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당신이란 말이 쓰지 않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근데 그 잘못했노라고 하는 그 말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 뉘앙스를 들으면 이게 좀 알잖아요, 분위기를. 뉘앙스는 아직도 좀 두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해석한 거고, 1차적인 제 느낌은 아직도 제가 미안했노라고 말하지만 그때 왜 그랬어요라고 말하면 다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아이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라고 말을 뗐어요. 제가 말하면서 제가 놀랬고, 첫 번째는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었어요. 그 이전의 즐거움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즉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상대방 지금 전화를 주고 있는 선배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도 폭력의 희생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집단적으로 말을 듣고 분별해내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하면 그게 폭력이 돼버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도 폭력의 희생자라고 느끼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전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싹 풀어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 목사, 우리 빠른 시일에 한번 좀 만나서 식사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조만간 만나죠 선배님. 통화를 끝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다른 능력에 대해서 통찰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민하게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수많은 폭력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외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당해요. 화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시인했잖아요 지금.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는 거요? 세 가지만 요약해서 얘기해 보세요. 뭘 잘못했어요?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묻고 취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이야기가 풀려가지 않습니다. 제 안에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했어요. 저 스스로도 놀랬어요. 저 원래 속 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알듯이. 저 잘 삐져요 원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주어졌던 폭력을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고 보수하고 복수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주어진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다시 해석하고 그 일을 정말 너그럽게 바라보고 화평케 하는 손과 발과 인격과 인생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큰딸이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 대 기독교 뭐 이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를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발표하는 건데, 뭐 저희 큰딸은 뭐 기독교를 맡았겠죠. 비교했지만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의 특징을 드러내서 프레젠테이션에 포함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성찬식을 학생들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염려가 됐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기도 많이 하자. 우리가 이거를 정말 학교에서 믿지 않는 애들에게 정말 기독교를 전파하는 정말 놀라운 기회로 삼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전 염려가 됐어요. 뭐가 염려가 됐냐면 그렇게 될까 봐. 제가 그래서 어렵지만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의견을 물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일 때 기독교의 특징이 성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만 비인격적으로 강요되거나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장이 아니고, 또 하나는 그게 우월하게 드러날 때 즉시 그게 폭력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근데 감사하게도 딸이 그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지혜롭게 의견을 묻고 기독교 안에서의 특징 있는 것이니까 지켜봐 달라고 말할 거고, 요청하고 인격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제안을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잘 하도록. 그러니까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것을, 우리가 우월한 것을 가져서 그 우월한 것을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힘을 가졌을 때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비롯됐단 말이에요. 미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속을 바라볼 때 교회가 힘이 있었거든요. 그 힘 가지고 뭐 했어요? 그 힘 가지고 1920년대 30년대 했던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했던 일.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화 보러 가면 안 돼. 이거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영화에 등급 정하는 일을 교회가 참여했어요. 그 교회가 시작한 일이에요. 지금 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어졌지만. 또 하나는 술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시키고 그걸 진행시킨 거죠. 뭐가 생겼어요? 그게요,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사람들의 자유의 문제예요. 신앙이 그것을 강압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교회가 그 화평의 이름으로 폭력의 수단을 통해서 세상을 강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놈의 교회는 비인격적이고요, 그놈의 교회는 인격이 살아있지 않아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삶에 고민이 있는데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유 괜찮아, 그때 다 그런 거야. 나도 돈 없을 때 있었는데 그거 다 지나갔어. 아이고 속색여. 아이고 괜찮아,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럴 때가 있는 거지 뭐 라고 말하면 그것 자체가 폭력이에요. 뭐죠? 자신은 이미 지나갔고 자신은 갖고 있고 너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어려워하고 나는 갖고 있다는 우월감이 메시지로 전달돼요. 그때부터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화평은 어떤 방법으로도 전해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나는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가장 쉽게 자주 말해지는 것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이 닫아지죠. 그리고 말이요, 어떤 때는 입이 닫아져서 그냥 함께 옆에 있는 거고요, 어떤 때는요 세게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아이 그만 울어,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땡땡이 쳐. 오래 땡땡이 쳤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상하게 예수쟁이 안에는요 인생이 없어요. 복음 안에 화평이 들어와 있으면 그 화평을 노래하는 인생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이 빠져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명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화평을 누리니 너도 화평을 누려라.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와서는 위로를 못 받죠.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한테 위로 받아요. 술 한잔 하면서. 술 한잔이나 하면서 이렇게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위로를 받지. 교회 안에 오면 어떻게 해요? 다들 잘났어. 마음을 열어주질 않아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기 걸 드러내야 돼. 못난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인생?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꾼 인생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인생이 있어야 화평을 전해요. 화평을. 교회가 뭘 하는 곳입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 교회죠. 우리가 묵상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주님의 짝퉁이라 그랬는데 1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주를 본받는 자. 이게 본받는 게 이게 본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가는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짝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짝퉁은 굉장히 나쁜 말이지만 세상에서의 짝퉁의 세계도 아주 심오하다면서요. 한국에서 어떤 형제가 왔는데 자기
가방이 심상치가 않아요. 가방이 가죽이 참 좋네. 제가 그랬더니 가방을 들썩들썩 자랑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방이 좋네 그랬더니 이거요 짝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짝퉁인데 뭐 이렇게 자랑을 해? 그랬더니 목사님 뭘 모르시네요. 짝퉁도 등급이 있어요 이래요. 진짜 명품은 뭐 몇백만 원 호가한대요. 사무용 가방 하나가. 근데 짝퉁인데 등급이 괜찮은 걸 싸게 샀대. 얼마 주고 샀는데 30만 원 넘게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짝퉁도 30만 원? 아무도 진품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도로 잘 만든 짝퉁은요 100만 원 가까이 호가한대요. 참 진짜 대단하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짝퉁은 어떤 거예요? 진품인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진품이 살아계신 것을 이 땅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예수가 어떤 화평을 가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어떤 화평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셨는지, 그 화평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주님의 짝퉁이 되어서 전달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대사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대표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판단하고 웃고 우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지켜보죠. 지켜보기 위해서 사는 건 물론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삶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럴 때 제가 예로 들었던 게 옛날 저희가 경험한 거죠. 제가 신학교 때 저희 집사람이 했던 거. 집사람이 설교 때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오늘도 못 박았는데 또 나오는군요. 할 수 없죠. 어떻게. 내가 팔불출클럽 회장인데. 아니 이사를 가가지고 교패를 붙여놓고 어느 교회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바로 위층에 있는 사람이 성당에 다니는 사람인데 마음을 딱 다져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투적인 자세로. 이제 곧 전도하겠구나. 전도하면 내가 성당 다녀요 이렇게 말해야지. 대답을 딱 갖춰놓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는데 잠잠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뭘 물어보려고 우리 집을 초인종을 띵동 두드리고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그냥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시죠. 그리고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대접하고 이러는데 보기가 좋아서 차를 마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데요 왜 전도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궁금한 걸 묻기 시작했어요. 성당은 다녔지만 복음을 몰라요. 집사람하고 본인이 원해서 로마서를 원투원으로 공부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아이를 들쳐업고 서울까지 와서 한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서 화평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만족하여 살아내는 겁니다. 뭐가 불만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내면서 오늘 지금 내 가슴을 불을 땡기고 있는 불만은 뭐예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부족해요? 뭐 저한테 다 없어요. 저 지난주에 3일 동안 불면의 밤을 보냈어요. 코 때문에. 약을 먹어도 불면이야. 새벽에 깼는데 진짜 짜증이 났어요. 제가 스스로 으악 하고 깼는데. 왜냐하면 코 뚫을 때 자다가 깨면 새벽 2시고 3시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잠 못 자요. 집중이 안 되니까 책 하나 읽을 수가 없어요. 서성거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짜증을 내다가 딱 생각했어요. 아니지, 이것도 감사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다시 준비하면서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다 종합병원이었어요. 칼빈도 종합병원이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동지와 선배들이 계시군요. 이러고 감사했어요. 뭐가 불만이에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뭐 못생겼어요? 뚱뚱해요? 뭐 말랐어요? 뭐가 불만이야? 밥을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뭐가 불만이야? 우리 안에 어떤 이유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화평을 꺾을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자로 부름받아서 우리를 그 안에 두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짝퉁이라고요.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걸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살아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매력적으로 느낀다고요. 다가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관계가 맺어져요. 그 상처가 무장 해제됩니다. 들어와서
함께 삶을 나누게 되죠.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거면 나도 믿고 싶어가 되는 게 전도예요. 그러므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만족함으로 살아내는 일이 필요해요. 살아내도록 권능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감동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어려운 시간 쪽에서 나도 힘든데 우리 중에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작은 일인데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뭐 반찬 한 가지라도 서로 나눠 먹기를 원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일을 어떻게든 동참하기를 원해서, 목사님이 알러지예요, 그 알러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 혼자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에게 옮겨지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건 제 몫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미 이루어지는 일들이 제가 너무 감사해요. 큰일 안 해도 괜찮아요. 작은 일 하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저한테 자랑이에요. 정말 다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삶을 작은 곳에서 만족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평강이 있습니까? 화평합니까? 불만 없는 거 확인했는데 왜 아멘이 안 나와? 다시 한번. 그럼 더 먼저부터 확인할게요. 취조를 들어가야 되네. 불만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마음에 화평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주신 평강이 있다면 그 평강으로 만족하고 사세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나눌 때에 인격적으로 나누세요. 우리에게 자유 주셨고 그 사람들에게도 자유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화평 가운데 새롭게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새롭게 능력 있게 드러내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이 없고 감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를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침묵으로 자그마한 소리를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새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거창한 일을 위해서 무기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폭탄을 다 없애고 그 만드는 기술을 다 폐기한다고 해도 전쟁의 뿌리와 전쟁이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폭탄과 폭력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세계에서 전쟁이 그치기를 기도하는 동시에 내 마음 안에서 자라서 나의 샬롬을 깨는 그 분노와 미친 듯이 이리저리 분탕질을 치는 분열된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을 가슴 가운데 담으며 우리의 찬양을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도장을 찍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평안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제 화평케 하는 자 되어 신자로 부름받아 중심 안에 이미 주신 그 구원 안에 주신 죄를 지워버리신 절망을 몰아내신 화평케 하신 그 복음을 누리며 만끽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주님 앞에서 섬겨가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권속들과 자녀들과 어린 것들의 현재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